할렐루야. 거룩한 성길입니다. 복된 하나님 은혜와 또 복음의 첫사랑이 마음껏 회복되어지고 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파수꾼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말씀을 전했고, 또 파수꾼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이제 이 파수꾼들의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요. 7절에 보십시다. 무엇을 전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며 그랬습니다. 이 파수꾼들의 사명, 첫 번째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된다. 좋은 소식은 영어에 굿뉴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굿뉴스는 우리가 좋은 소식, 다른 말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 파수꾼들이 이 나팔을 불어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입술들이 다 복음의 나팔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손이 우리가 복음의 손이 되어야 되고, 우리 발걸음이 이제 복음의 발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담고 있느냐? 첫 번째, 평화를 공포하며 그랬습니다. 복음 안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분쟁과 싸움과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평화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영일교회 주신 하나님의 표현은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거룩한 성일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시고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래에 특별히 지구적으로 보면 지금 미중 간의 이 갈등과 분쟁과 다툼으로 전 세계의 질서가 상당히 혼란스럽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늘 남한과 북한에 대한 전쟁의 위기와 갈등 속에서 잠재적으로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또 크고 작은 다툼과 갈등 속에 살아가므로 항상 갈등과 다툼과 전쟁 속에는 불안이 동반됩니다. 항상 불안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이 갈등이 전쟁으로 비화가 되면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또 파급 때문에 특별히 뭐 군대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로 말미암아 뭐 이렇게 무역이 그냥 쓰나미처럼 이렇게 지각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늘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나라도 이 전쟁에 대한 불안을 너무 지금 익숙해서 잠잠한 것처럼 보이지만 늘 불안 속에 살아가고, 이걸 또 이용해서 북한에서는 뭐 걸핏하면 불바다 운을 하도 띄니까 이제는 하도 그런 말을 들어서 겉으로는 뭐 모른 척하지만 속으로 늘 거기에 대한 불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서로 다투고 또 갈등이 있으므로 늘 불안하고, 그런데 복음 안에는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에 대한 최고의 애국은 뭐 이렇게 국가 정책을 잘 따라주고 또 기도하고 또 세금도 잘 내고 그리고 나쁜 짓 안 하고, 사실 뭐 기독교인들이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다 선한 사람들이고 착한 사람들이고 구제하고 돕고 다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선량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국가의 정부도 감당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세상에 참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사기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남을 속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강도짓 하는 사람, 술 먹고 깽판 피우는 사람, 유해를 가하는 사람 참 많잖아요. 세금도 안 내는 사람 많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여기에 빗겨가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기독교인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그만큼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만큼 따뜻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만큼 나라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국가에서는 기독교 공동체를 국가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함께 가야 될 귀중한 자산이고 정말 예우를 해줘야 될 그런 파트너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문화와도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이 한때 은혜로 17년 동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굉장한 리스펙트가 있고 존중함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걸 제가 많이 느꼈는데요. 가령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니까 또 이제 미국에 목회하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병원 사역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갈 일이 많은데요. 목사가 병원에 가면 주차비도 안 받습니다. 다 프리패스입니다. 패스고 장애인들이 있는 제일 좋은 오른쪽 자리에 목사가 파킹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해주고 그리고 응급실도 뭐 의사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런 엄밀한 장소도 목사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도 만들어 주어서 그렇게 하도록 해요. 그래서 저도 참 잘 이용했습니다. 24시간 언제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비상 상태가 있어도. 그게 제가 너무 예우를 잘해줘서 왜 그러느냐 알아보니까 이 국가나 미국의 사람들의 생각은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가령 국가에서는 복지나 어떤 제도를 좋게는 해줄 수가 있지만 개인의 정신 상태나 영성 상태나 생활의 일상의 삶을 바꾸는 것은 이거는 국가가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가 영적으로 정신적인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고 제가 볼티모어에 열이근봉이 있을 때 제가 청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인 공동체 다 대부분 다 한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가 17명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개척교회 제가 청빙 받았으니까. 근데 지극히 적은 공동체죠. 미국 전체로 볼 때는. 그런데 이제 또 미국의 유학 비자에서 또 목회를 하려면 영주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인들이 저를 영주권을 신청을 해주었어요. 근데 흔히 뭐 숫제 농담으로 하는 말이 미국에서 영주권만 따도 성공했다라는 말 들릴 정도로 영주권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근데 그게 있어야 또 합법적으로 또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뭐 신청한 지 얼마 되지 않게 바로 이제 대사관에 가서 영사관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보고 영사관이 하는 말이 우리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영주권을 쉽게 드리는 것은 미국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저보고 묻더라고요. 컨그레게이션이 얼마가 되냐. 그러니까 믿는 그대로 17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적은 공동체죠. 그 어떻게 보면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17명의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정신이나 생각이나 삶의 형태를 건강하게 해주시면 미국의 큰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이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을 지르거나 소위 이제 정신적으로 이상한 짓 하거나 또 뭐 살해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게 되면 미국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재적으로 인간은 누구든지 그럴 수가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목사님이 잘 믿음과 신앙으로 인격으로 잘 이렇게만 해줘도 미국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교를 떠나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거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그건 자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청한 지 한 얼마 만에 영주권을 바로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존중을 해주면서 나같이 이민에 온 목사 그리고 적은 공동체의 목사를 이렇게 존중해주구나.
가령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뭐 이렇게 저도 때로는 스피드를 내서 딱지를 뗄 수도 있잖아요. 스피드 티켓을 뗄 수가 있잖아요. 미국 경찰은 굉장히 스트릭하고 무섭습니다. 한국 경찰들은 너무 애기 같고 착한데요. 그래서 그런데 목사다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썰 붙이면서 존중해주고,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다 이렇게 잘해주려고 그렇게 해줘요. 또 제가 하나 몰랐던 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 와서 알았는데 우리 딸아이가 저보고 묻더라고요. 아빠는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 미국이 스포츠가 나라니까, 그리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1년 내내 패스를 끊습니다. 야구 시즌, 그래 그 패스만 있으면 그게 몇만 불 하거든요. 정기 시즌은 그냥 다 왔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돈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야구장에 가서 이렇게 이제 서너 시간 동안에 이제 그 축제의 시간을 자기만의 갖는 거죠. 나도 이제 미국 목회할 때 어느 성도님이 나보고 한번 목사님 좀 갔다 오시라고 티켓을 준 적이 있는데, 제가 티켓을 가지고 한번 갔는데 이 맛에 사람들이 모이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고 한 주간 동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다 날릴 정도로, 그 정도로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더라고요. 서너 시간 동안에 함께 뛰고 노래하고 외치고, 그리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뭐 식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 맛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루에 뭐 그냥 하면 70불 하기도 하고, 자석에 따라 뭐 200불, 300불도 하기도 하잖아요. 이 맛 때문에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은 1년 내내 패스를 끊고 다니구나. 저는 한 번밖에 못 가본 거죠. 야구장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또 그 세계를 경험하게 된 거니까 목회에 도움도 되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아이 말하기를, 목사님들은 신청하면 1년 패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몰라서 그걸 못 찾아 먹은 겁니다. 또 별로 관심도 없었고 목회하기도 바쁘고, 그런데 신청하면 1년 동안 목사님들이 마음껏 가서 스트레스도 풀고 볼 수도 있도록. 내가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왜 몰랐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보다도 그만큼 국가에서 함께 가야 될 공동체로 존중해 준다라는 거예요. 세금 잘 내죠. 그리고 선량한 백성들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국가적 재난을 당하면 제일 많이 음으로 양으로 모르게 구제하고 도네이션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국가 통계에 하면은 우리나라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 국가에서 일반 백성들의 성금들이 기독교인들의 거의 90%, 종교들 중에 90%를 다 차지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볼 때는 기독교인들은 큰 자산입니다. 교회가 술을 팝니까? 담배를 팝니까? 교회가 주변에 있으면 거리도 깨끗하게 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좋은 공동체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또 뭐 건강한 기업도 많이 있어야 되고, 또 건강한 가정도, 그래야지 국가를 만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를 애국하는 길은 뭐 구제도 있고 우리가 선행도 있지만 제일 좋은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가 그만큼 건강하다고 하는 신호거든요. 그만큼 잠재적으로 죽고 싶고 죽이고 싶은 사람들 교회 와서 회개하고 변화되면 살고 싶고 살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은 교회 왔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고 싶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지 혼자 안 죽습니다. 다 죽이고 죽지.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 교회 와서 회개하고 변화되고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고 또 열심으로 사회생활해서 또 국가의 공헌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죄 지었습니까? 몰라서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영적으로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파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의도적으로 마귀와 같이 파괴하는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거는 때가 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선으로 우리가 갚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예. 그 세상에 기독교인들처럼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 교회에서는 나라에서는 교회가 많고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나쁜 사람, 그거는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한둘은 있잖아요. 가족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한둘 있는데요.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전체를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그런 논리적으로도 모순이고 너무 확대 해석을 하고 그건 의도적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은 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도 그렇지만 대부분 다 착한 사람들입니다.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받는 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술집보다 교회가 많아져야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후렴지를 보시면 이제 이 복음 안에는 4가지 소식을 담고 있는데요. 후렴질에 자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전도하는 자의 발걸음, 전도하는 자의 이 손,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섬김으로 전도하는 것. 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이고 아름다운 손이고 입을 전하는 입이 얼마나 복된 입인가. 하나님 그걸 알라고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때를 얻든지 뭐든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일인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요즘 시대가 이상해서 전도하기 참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전도를 잘 못했고 안 했는데 이제는 더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깨어있는 교회 성도들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죄지었습니까? 위축되지 마시고 눌리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어도 분노하거나 같이 적개 감정을 가지고 싸워서는 또 안 돼요. 잠시 기도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가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는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복음 안에 평화 통일되는 일입니다. 전 세계가 사는 길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할지어다. 거룩한 성일 오늘 말씀 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제 복음의 내용 안에 이 말씀만 전하고 평화를 담고 있고 평안을 담고 있고 오늘 하루 거룩한 성일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불안하고 또 분노가 있고 갈등이 있었다면 오늘 다시 평안하시고 주일날 평안을 회복하시고 또 관계에서 평화가 깨졌다면 평화를 다시 그게 부부든 가족이든 간에 다시 평화를 회복하시고 성도 간에도 평안과 평화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우리 영일교회 재단의 불이 환히 밝혀져서 복음이 마음껏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 다시 첫사랑으로 첫 복음으로 돌아가고 여전히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가 평안하고 담대하게 코로나가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조심을 하되 평안하고 담대하십시오라고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위축되지 마시고 평안하시고 담대하시고 오늘도 주의 길을 잘 예비하시고 또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짐을 늘 기억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아름다운 발걸음과 입술과 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일 다시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안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옵시고 함께 세워져 가야 할 공동체의 복된 파트너로 인식하게 하옵시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사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